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이 되면 참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왜 어른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입니다. 성경에 보면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것을 아시고 아기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이 땅에 내가 메시아를 보내는 징표다, 증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어린 아기 예수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 이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오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 어떻게 오실까요? 성경의 말씀대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만 잘 믿고 있으면 성경대로 우리 믿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말씀대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결혼하지도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는가? 이 궁금증이 두 번째 생겨요. 결혼도 안 한 여자가 갑자기 배가 불러줬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데 성경에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못 하실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들으셨대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러면 세상을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 처녀에게 아기가 생기는 것은 이거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처녀가 아기를 배우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이 있으시대요. 그런데 그러면 이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부르래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요. 평안해요.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평화로운 상태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탄생일이라는 뜻이죠. 왜 성탄절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난 날이 기념이 되려면 잘 살다 잘 죽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 태어난 날은 거룩하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악한 짓만 해요.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렇게 나쁜 짓만 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죽을 때가 됐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거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선한 일만 해요. 좋은 일만 하고 아주 착한 행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요. 그런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야, 그 사람 잘 태어났어, 아주 그 사람 훌륭해, 그 사람 태어난 날을 우리가 기념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을 성탄절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려요. 왜 이 감사 예배를 드릴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귀한 것을 우리가 기념해서 예수님 태어난 날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세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줬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 평화롭게 해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일을 했대요.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준대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평안 주시고 멀리 있는 사람도 평안 주시고,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 믿게 되면 그 사람 속에 평안이 깃드는 것입니다. 우리 살림 가족들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를 찾아 나가게 해주셨대요. 이게 십자가의 공로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둘째는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셋째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깃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셨어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평안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평화를 깨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는 평화를 깨는 일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강대국들은요, 자기 나라가 제국이 되기 위해서 군사를 늘리고 무기를 확보하는 일에 굉장히 혈안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도 금년에 또 무기를 엄청 사옵니다. 북한도 핵을 만들고,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태세로 가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 이 지구의 평화가 전쟁과 무력으로 가능할까요? 각 나라들은 거기에 혈안이 되면서 무기를 가지고 무력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해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귀를 자주 타셨어요. 나귀를 탄다는 것은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탄다는 건 뭘까요?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평화를 선포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러 오셨대요. 다윗과 솔로몬 아시죠? 다윗은 왕이었고 솔로몬도 왕이었지만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은 타고 다니는 동물이 달랐어요. 다윗은 나귀를 타고 이동했고요, 솔로몬은 말을 타고 이동했대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쟁을 준비하는 전쟁광이었다고 그래요. 열왕기상 9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엄청난 성을 지었는데 그 성 중에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지었다고 그래요. 이걸 건축하는데 평생 동안 솔로몬은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병거성, 그러니까 전차 군대가 있는 병거성, 말을 이끄는 병사들이 있는 마병성, 이런 것들을 막 짓기 시작했어요.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아보니까 전차가 1,400대였어요. 그리고 마병이 12,000명이었어요. 그리고 마병과 전차를 어디다 갖다 배치를 했냐면 예루살렘 성에다 갖다 배치했어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 평화의 성입니다. 평화의 성. 이름 자체가 평화의 성이에요. 그런데 평화의 성에다가 이 솔로몬이 갖다 한 짓이 뭐냐면 마병을 12,000명, 전차를 1,400대 이런 걸 만들어서 묵깃도, 게셀, 예루살렘 이 성에다가 흩어서 거기를 방비한 거예요. 전쟁을 하고자 한 거예요. 순식간에 평화의 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했어요? 전쟁터로 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닮아가려고 그래요. 부귀 영화만 보고 솔로몬의 지혜만 보고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지혜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솔로몬의 말년은 여러분 평화를 깨는 일을 하고 말았어요. 군사력 증강은 결코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군사력이 아니라 뭘 의지해야 됩니까?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게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많으면 우리 주변은 평화롭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싸우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 지역은 평화가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평화의 사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하는데 광야에서 무슨 훈련한지 아세요? 군사훈련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무슨 훈련했을까요? 말씀 따라 움직이는 훈련을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대로 움직이는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훈련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배를 만들지 않았어요. 강을 건너려면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 믿고 강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앞세우고 강으로 들어가는데 강물이 멈춰버려요. 맨 땅처럼 지나갑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든든한 성이 있는데 이 성을 하나님이 야 무기 준비해라, 창과 칼을 준비하고 방패를 준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해서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앞에 세우고 뒤에 나팔을 불면서 가라. 여러분, 나팔이 무슨 무기입니까? 그리고 백성들 소리 질러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건 뭐냐면 말씀 믿고 가면 아무리 든든한 성도 다 무너진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전쟁을 준비하고 자기 방어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기는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의 무기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완전 무장하는데 공격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내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어떤 적군이 와도 말씀으로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솔로몬처럼 성도 쌓고 군사도 있고 마병도 있고 전차도 있어야 내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공부할 때 내가 경쟁해서 이기려면 솔로몬처럼 그런 것을 다 준비해야 된다. 성도 쌓고 군사도 마련하고 든든하게 스펙도 많이 가져야지만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불현중에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요. 하나님은 너는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 때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이
무엇으로 이 세상을 싸워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창 한 번 쓰지 않고 군사력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벌이지 않았는데 세상을 정복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 자체로는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아기 갓난 아기가 무슨 평화를 주겠습니까? 아기가 잠잘 때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른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에 평화를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세상에 평화를 끼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없이는 여러분 아무도 평화를 주지 못해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가정 불화가 생기고 자녀들끼리 티각티각 싸우다가 살인까지도 벌어지는 이런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물려줄 게 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것은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가정을 평화롭게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교육을 잘해 보십시오. 그 가정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사도로 키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성탄절날 하나님은 이 땅의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그 평화의 핵심 원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